람 자손이 1254명이요. 아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남은 자입니다. 슈룹바벨 같은 경우는 왕손의 집안, 예수아는 이 제사장의 그런 집안, 거기엔 또 이렇게 모르드게, 느헤미야 또 이런 이름들이 다 그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이 돌아왔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 우리가 복음을 결국은 누리고 있고 또 늘 기다림, 도전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기다림은 뭐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임이 되어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라. 도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이다.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다. 혼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도대체 이것이 뭐야 하면서 집안의 질병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삶의 문제, 이게 찾아올 수 있다. 공허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사람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갈급한 것, 이게 공허입니다. 흑암은 한마디로 어두운 것이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그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묶이고 여러 가지 막 상처가 가득해지는 것.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혼돈은 다른 말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공허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무의미한 것. 흑암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처, 과거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상처.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아있다. 오래된 것,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마음의 상태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이 빛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만날 때 여러분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빛이 탁 들어올 때 해결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예. 그 생명의 빛.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니까 오히려 여기에 빠져 있는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틀린 망대를 바꾸라. 틀린 망대. 뭘로 바꿔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틀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너희 집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야.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는 게 복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복이 아니야. 다 가르쳐 줬어. 네가 막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진짜 복이야.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생각하냐?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복음적인 복음으로 자꾸 축복할 때 그게 진짜 복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아서 막 5천 명 먹일 때 와 하고 막 그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 아니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영생의 떡을 먹어야 네 영혼도 네 생각도 네 마음도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린 망대를 다 바꾸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고백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요, 사실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니까 막 붙잡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이번 한 주간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누림이라는 게 뭐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고 세상 일, 그리고 사단의 일, 흑암의 망대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걸 붙잡고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가 7망대, 우리가 망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로 얘기하면 로마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두 기둥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정복.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다 붙잡고 막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아침에 집중하고 또 낮에 시간 될 때
또 메시지 붙잡고 집중하고 또 밤이 좋잖아요. 밤에 메시지 들으면서 삼집중하면 이 흑암이 무너지고 공허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것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7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뭐냐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이미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보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늘의 것이 필요해요. 그 보좌는 임금님이 앉은 자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 참 제사장, 그죠? 영원한 선지자, 그 왕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보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만왕의 왕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생각,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옵시고 보좌 237 5천 시공간 237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요 한 가지씩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깊은 호흡, 깊은 기도하면 들으시며 내쉬면서 다 기도하면 그러면 이 보좌는 또 내용이 기니까 한 10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망대를 그냥 지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영혼, 마음, 생각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미 해결받았어요. 이걸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가 축복의 발판, 현재 미래 모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이 아침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저는 경제력을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나중에 기도합니다. 왜냐? 경제력보다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그죠? 요게 되어져야 이게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인도받아야지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야지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력을 달라고 아침에 깊은 호흡하면서 5가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중에 권세 잡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세상 임금을 쫓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미 이겼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이 힘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흑암이 무너지도록,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이 어둠 권세가 꺾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라. CVDIP, 이거 절대적인 언약, 그리고 미리 보고 오늘을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 붙잡으면은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24 꿈을 꾸고, 이제 복음적인 이미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작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미리 보고 이미 주셨는데 미리 보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 바울이 이 언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목표가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목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내 안에 망대를 쌓고 또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이 이정표까지 옵니다. 아멘. 이정표 따라 탁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우리가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를 준비해라. 후대를 준비해라. 이제는 렘넌트 지도자를 세워라.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뜰을 준비해라.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준비하는 겁니다. 후대를 준비하.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 이 느헤미야, 이 고레스 왕이 불신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제 포로 돌아가라.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불신자 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예비된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 맞다.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한마디로 3뜰을 준비해라. 준비하신 것이. 그러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올지라도 빛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넘어지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죠? 진짜 그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화, 이 여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된다. 힘. 하나님 떠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지혜도 오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게 돌아오면서요, 2장 1절, 자, 에스라 2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이 쭉 모르드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남은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건 지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로잡힌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요,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곡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사로잡힌 인생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면, 자, 주보 1대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와 가정에 찾아온 근본 문제는 오늘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치유됩니다. 아멘. 그 이방인 사마리아 성에 붙어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이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됐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도 나음을 입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못 지키니까 70년 동안 사단의 망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 돌아오게 한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 붙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치유가 되어지고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우리가 사명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빛을 바라는 거예요.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노임을 받은 인생. 1절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이요, 노임을 받고, 노임을 받는 인생. 거기서 우리가 풀려난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단의 포로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힌 인생이 이제 노임을 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냐?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 영적인 해방. 복음 받으면 영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영적인 해방을 탁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옆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시. 여러분 지금 불신자 현장이에요. 누구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꽉 눌려 있어요.
그지? 이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그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비답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길에서 어떤 분 만나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 전에는 예수 영접해가지고 좀 밝아졌는데 또 만난 지가 오래됐어. 근데 막 어두워. 그래서 뭐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 다시 해보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해보고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이 영적으로 다 이게 이 고통받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 내가 있으면 불신자 현장이 보이잖아요. 영적 문제도 보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이고 그 정신적인 문제도 보이고 또 육신의 문제도 보이고 저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미래도 보이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은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예. 혼돈, 공허, 흑암에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도 필요하겠지만은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그게 영영한 빛이 되고 그것이 참 축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온 인생. 돌아온 인생.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원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준비하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론 부제했잖아요. 사로잡힌 인생은 나와 가정에 찾아온 근본 문제는 오직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치유됩니다. 아멘. 노임을 받은 인생, 제일 마지막 글이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인생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자 이제 4만 몇 명. 그런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아이고 그 노예 생활했는데 그래도 뭐 거기서 좀 자리 잡고 아이고 뭐 예루살렘까지 뭐 가? 뭐 여기서 그냥 현실 안주하고 뭐 조금 학대 받더라도 여기서 살지. 그래서 안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왔어요. 아멘.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신앙 따라 신앙 가진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결론.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도전할 때 되어진다. 그 시작이 예배의 드림을 통해 시작된다. 문제가 답이요. 매일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복음을 누리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영적인 힘 얻으면 모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뭐가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침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3집중해라. 3집중. 그래서 아침에 집중. 아침 집중.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7망대 가지고요 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호흡하면서,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하면서, 그리고 보좌 기도할 때마다 또 호흡하면서, 그리고 삼시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깊은 호흡하면서, 오력도 내가 깊은 호흡. 그러면 한 10번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고 여정을 위해서 이제 10가지 발판 탁 구조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되는데 또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 집중할 때 흑음이 떠나갑니다. 집착이 아니고 집중. 그죠? 집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 떠난 상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내가 이제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건, 일, 문제 오더라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기지 마라. 문제를 문제로 그래서 여기지 말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발판이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 기도하느냐?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네,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고 문제로 여기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발판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밤에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루를 점검하면서 확인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지. 집중. 그러면은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성공은 3가지가 돼야 성공합니다. 먼저 개인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조급함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분산됩니다. 집착 중독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다리면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뭐요? 도전.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발걸음 속에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로잡힌 인생, 노임을 받은 인생, 돌아온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늘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틀린 망대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붙여 주옵시고 공중의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언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렘넌트 후대를 준비하는 세계 복음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받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침 낮 밤에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 맡겼던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 저들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옵시고 정말 낙심자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정말 빛 대신 오직 복음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